우리나라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요, 우리의 정성이 지극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서 좋은 결과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 빗대어서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배 시간인 그 한두 시간만 잘 참석하고 예배 시간을 잘 견디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실 거다라는 잘못된 기대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진실된 믿음과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삶의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멋있고 크고 화려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대까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또한 남유다의 4명의 왕인 10대 왕 우시야, 11대 왕 요담, 12대 아하스 왕,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들을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전체를 결론을 맺는 그런 결론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가 모두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을 악하다, 그리고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인지, 어떠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인지, 그리고 어떠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환영받는 예배자, 거절당하는 예배자, 우리의 겉모습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남유다의 시대적 배경은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멸망했고, 또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 북한처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분단된 그 국가였지만 같은 핏줄, 같은 혈육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눈앞에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통해서 보내셔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계속해서 반대로 행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열왕기서 저자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것은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만든 그러한 죄악된 관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큰 범죄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이사야서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 장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관점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무조건 이루어진다, 무조건적으로 온다라는 그 소망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모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내가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은 집이 과연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안식처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일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성전의 크기와 비례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짓고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시키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크기에 따른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들이 성전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활을 했고, 성전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세상에서 타락한 그 타락한 모습 그대로 성전 밖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카멜레온이 그 환경에 맞춰서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변하여서 거룩한 척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신앙인이 아닌 겉모습이 화려한 종교인으로 생활을 했고요, 사람들의 잘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거짓된 예배자의 특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3절을 보시면 거짓된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자들에게 그들이 무서워하는 유혹과 재앙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듣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만 골라서 선택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거짓된 예배자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거짓된 예배자, 즉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예배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열심을 보면 거짓된 예배자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성전에 방문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아주 크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소를 소로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바친 양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크게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사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무언가를 행해야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예물이나 화려한 형식을 차린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의 모습은 본문 2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들의 본 모습, 우리들의 솔직한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영혼의 신앙을 평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남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 바로 말씀을 보시면요, 42장 18, 19절을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서 소경 같고 기머거리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종, 나의 사자, 나의 충성된 자로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여전히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을 매일매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어도 듣지 않은 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 들은 척 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했는데요. 본문 3절 후반부부터 다시 보시면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으로 기뻐한즉.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못 들은 척 하신다면 사사시대 때의 마지막 모습 때와 같이,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사사시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해서 갈 것이고 결국은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예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참석하게 되는 예배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고 교회 안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속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겉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로 지적되었지만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변함없이 보여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 초반부에서 언급했듯이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성전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믿으면서 성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들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의 크기는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데 문제는 이들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반비례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이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여전히 교회 크기에 대한 현상이 비슷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계속해서 덩치를 키우려고 하고 더욱더 화려하게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교회를 더 중축하게 해야 되고 이왕 공사하는 것 좀 더 멋있게 짓는 것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화려해지고 더 높아져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요, 유럽에서 이미 보여졌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 그 교회가 커다란 그 중세시대 때 지은 그런 교회가 술집이나 백화점 그리고 전시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다용도로 여러 가지 방향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측에서도 매우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피부로 못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뒤에 이곳 뉴욕, 이곳 미국도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이 모습이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 즉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은 좋지만 교회 만능주의가 되시면 안 되십니다. 장소로서의 교회는 단지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의 삶이 똑같은 교회, 즉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에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고 성전 밖에서는 세상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 교회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택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는 이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 칭찬받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환영받는 예배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빠르게 반드시 영원한 기쁨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예배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 형제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나를 섬긴다는 이유로 너희를 따돌리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우리가 너희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라 라고 너희를 조롱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과 탄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5절 후반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시면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 거짓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녀들이 지금 세계 곳곳 여러 나라에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매일매일 목숨을 잃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그냥 처절하게 끝이 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거짓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녀들, 즉 참된 예배자들, 환영받는 예배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하나님은 시온이 진통을 느끼기 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다시 말해서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진통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고통받고 있는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아이를 낳을 때 진통 없이 자녀를 낳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진통 없이 아이를 해산할 것이고 고통 없이 아들을 순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의 회복, 즉 고통받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요, 진통을 느끼지 않는 해산, 고통 없는 해산, 즉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빠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제 곧 회복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쁨의 회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강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리고 이 평강의 기쁨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 너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 마음이 기뻐서 원기가 완성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나를 섬기는 종들을 돕고 내 원수들에게는 내가 분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평강과 위로의 메시지는요, 오늘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인 저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면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지내며 아주 심한 굶주림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미국 땅에 맨몸으로 이민 오셔서 그리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에 사시든지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청교도인들처럼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워서 예배를 드린 우리 이민 1세대 어르신들,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모진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도, 그래서 도저히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요, 놀랍게도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선택받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과 회복의 평강과 영원한 회복입니다. 본문 1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 마음이 기뻐서 원기가 완성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나를 섬기는 종들을 돕고 내 원수들에게는 내가 분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재미있고 기쁘고 흥분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그동안 우리 안에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우리는 해소하거나 또한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기쁨과 재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행복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영원한 기쁨, 행복, 평강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흥미롭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 영원한 회복은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회복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환영받는 예배자, 거절당하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떠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를 구분하시면서 참된 예배자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회복을 주시고 거짓된 예배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칭찬받고 환영받는 예배자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고 기쁨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거움과 평강과 위로를 받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그 정답은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가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했는데, 그럼 평강과 영광과 기쁨을 넘치게 받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묵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비전은 말 그대로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뜻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한 목표 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꿈, 목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 즉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과 소망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이 넘치듯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떠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환영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자, 주님께 칭찬받는 예배자, 하나님께 환영받는 예배자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